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응답과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로 사모하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부어주시자 이제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구별될 이유가 없구나. 구원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을 적에 고넬료의 이방인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적에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적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건요, 내가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뭐가 있어야 돼? 아하, 이 소리가 자꾸 일어나야 돼. 아, 맞아. 그래. 이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배울 적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릇된 편견이 있을 적에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이방인들이 새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건 뭐냐면 증거되는 열매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 했을지라도요, 잘못된 편견과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따르지를 못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나에게도 이런 그릇된 편견이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높였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그 높이는 그 맛에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내가 자랑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하면서 지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본심이 하나님 앞에 복돼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다 뭐예요? 서로를 높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성령이 온전히 임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 이 잘못된 이 성령을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를 높이는 은혜가 교회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내 고집을 꺾을 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지고집을 안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자기 길로만 가요.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 무리에 당을 짓고. 그러나 온전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이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들 똑같이 은혜의 표적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침례를 베풀어야겠다. 침례는 뭐 하는 거야? 구원의 확증을 받는 외적인 표시죠. 그래서 침례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이 이제 물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를 왜 받아요? 침례를 받을 적에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올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날 침례 받았던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렜어요. 에? 그 어떻게 보자면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아, 이제 나는 간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이제 전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충성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고집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젠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이제까지 초대교회의 발단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갔을 적에 이제까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믿음의 일을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랬을 적에 몰라서 모르면 아무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기 할례자라고 했던 것을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던 이런 바리새적인 이런 형식을 강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도요,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서로가 생각이 대립이 되고 어떤 반대적인 것에 쓰면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이해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이 여리거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방면으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3절 4절 물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무엘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잖아요. 이 정죄와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자칫하면 뭐라냐면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요. 뭘 한다고 그래?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이 말이 싸움으로 변질되면 결론도 못 내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자초지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 속에 온유함을 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친절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사예요. 여러분들, 나는 워낙에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따뜻한 사람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됩니다. 온유한 사람 됩니다. 이 성령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가지고 뭐 그냥 막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사람 다스리고 나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자면 베드로도 이 노독에 지쳤을 거 아니에요?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요, 말은 거친 독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잘못 나가면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혀에 길들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멸망을 자기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세가 그냥 물레라고 했을 적에 그냥 반석을 한 번만 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가 두 번 쳐고 혈기를 부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은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노가 있을 적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것을 제일 잘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걸 늘 건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로 잘 승리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근데 이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간증이라는 건요, 하다 보면 자꾸 거기다 살을 붙이고 덫을 붙여가지고 하나님만 영화로우면 되는데 자꾸 내가가 나와요. 내가. 이거 큰 잘못인 거예요. 간증은 받은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 하고 그래서 간증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 할 때하고 한 여러 번 하고 했을 때 결과가 전혀 달라요. 왜? 부풀리기를 잘해. 뻥튀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풀려고 하는 것을 부풀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정직하게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본 환상을 그대로, 내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이 나왔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3번 들었다. 이 3번이라는 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번에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번 내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적에 내가 그냥 한 번에 딱 결정하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3번 이상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면 후회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맞춰지는데, 그리고 3사람이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때를 그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걸 보고요, 이야, 참 미군의 힘이 세구나.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또 문제가 더 심각해요. 아프가니스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군이 이제 맨손 체조를 가리켜요. 근데 팔이 위로 올라가는데 쟤들은 옆으로 벌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진짜 정신줄 잘못 차리면요, 나라 하나 사라지는 건 순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래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3사람을 얘기하고 6 형제와 함께 갔다 하는 건 뭐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없다. 우리는 살면서요, 세상은 무엇 해야 되느냐? 교회 내에서 이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을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꼭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거나 모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와서 듣게 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명과 6 형제들이 증인으로 있잖아. 여러분들 베드로가 만약에
했던 말이 증인이 없으면 이거 믿어줄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을 이간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건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할 소리면 이간이나 사람을 가르는 그런 잘못된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거 철칙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꾸 뭐가 있냐면, 특별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깝게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 시기심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시기심이 있거든. 그럼 이 시기심이 마귀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게 하고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적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증인이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진짜 잘못된 거라면 증인들 앞에서 다 보여지게 얘기해야지. 근데 이게 뭐예요? 시기심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나누게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볼 적에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구역이 깨지고 지역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된 시기심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인 것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일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간에 내가 잘못된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막 환상 보려고 그러는 거, 뭐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기도원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근데 왜 기도원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도 잘 보여주시고 양털 갖다 놓고 그냥 나라고 그런 거 한번 안 해뵙겠어? 주의 종인데 우리를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왜? 구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사함의 은혜가 없었잖아.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말씀의 보증으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와 표적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환상 가운데 뭘 봤거든, 내가 기도할 때 뭘 봤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그런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해?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요, 그런 표적을 보려고 하고 증거를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는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뭐 몇 대 때 신앙이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도 성령 안 받으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게 즐거운 게 뭐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배 왜 안 와요? 뭐 몸이 아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음성이 민감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자꾸 육이 영을 덮는 거야. 아유 피곤해 힘들어. 아니에요.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느냐, 어떻게 보자면 육신이 피곤하고 곤비하면요 육신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밤에 기도하라고 그럴 때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육이 곤고치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육을 쫓아가지 마세요. 육을 쫓아가면 육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참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 침례를 주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침례를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돼요, 안 돼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복음의 능력을 배우는 건 뭐냐? 내 신앙생활 속에 경험된 체험이 쌓여질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가지고 많은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어. 그럼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인데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다 죽었어. 에이 그런 일이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그런 일이 내가 일으켰다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병이 났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성령이 안 계신데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내 신앙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명령하면 아멘 하고 가면 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리가 무슨 자리? 순종의 자리구나. 내 자리가 그냥 교회의 권위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아멘 예 하고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믿음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요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제 목회에서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국가에서 진 국가 지정 자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100년이라는 기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줬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구로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만사형통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쭉정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비난의 말을 했던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영적인 하나됨이 교회에 날마다 넘쳐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래잖아.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는.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관문이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하나님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자꾸 신앙의 연륜 속에 쌓여지기 때문에 점점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 가나요? 못 가는 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도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가시밭길 어려운 힘든 길이라도 거기를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용서받은 의인의 기쁨. 여러분들 생명에 충만한 생명의 왕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의 특징은 뭐냐?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의 기를 적에 잘못한 일이 있을 적에 부모들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애가 엄마 아빠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밥 주세요 하는데도 공기도 못 차고 밥 주세요. 그럼 엄마가 벌써 감 잡아 안 잡아? 이것도 뭐 사건 쳤구나. 너 뭐야? 그럼 애가 말도 하기 전에 막 울지.
뭐야? 얘기해. 그러면 부모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근데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다음부터 엄마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 눈빛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만나도 눈을 아래로 깔고 눈 돌리고, 이거 귀신 들리는 거야. 잘못하면 이거 알아야 돼. 왜 숨겨진 죄를 갖고 살아? 회개하세요. 그리고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당당하죠. 못 쳐다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듯 우리 성도의 교회는 모두 공동체가 당당해야 돼. 용서받은 의의 거룩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이기게 하는 윈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안 쳐다봐요. 교회 내에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당갈르고 파짓고 이거 벌 받을 짓이에요.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 생명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 회개가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전도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이런 깨달음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전도 보고를 보면서 할례자가 힐난으로 시작됐지만요, 베드로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이야기하라니까 공동체가 도리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의 끝이 더 좋은 향기가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갈등할 수 있고요, 다툴 수 있고요, 이견이 대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이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지혜로 설명을 하여 하나가 되었듯 교회의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자신의 삶의 편견과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부르짖을 적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